성가대 찬양이 참 어려운 중에서도 찬양되어지는데 제 귀가 복된지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연습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은 참 많이도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참 허실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다,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미워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비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 떨어진 게 까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뭐 했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건너편에서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이발을 했는지 인물이 훤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인물이 훤하다고, 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훤합니다 하는 순간에 뒤에를 봤는데 그 뒤에 탈모가 심한 교수님이 뒤오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희한해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제가 그 학기에 나름 공부를 했는데 점수를 못 맞아서 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몰라.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를 딱 하고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여는데 안에서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그 문을 좀 열어놓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주차장에서 한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분 때문에 문을 열고 기다린 것은 아닌데 그분은 자기를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그래 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부터 그분이 나만 보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한 6년 섬겼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마음에 주는 우리 그 자매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만 혼자 짝사랑하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이제 내가 고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를 기다렸다가 이제 달려간 거예요. 딱 이제 경사가 조금 있는데, 신학대학교에 경사가 조금 있어요. 서울 이제 장신대학교는 경사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용기를 내서 딱 섰는데 그냥 거기서 가스가 분출됐던 거예요. 그 길로 이 자매는 다시는 이 목사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미안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한 거예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자매는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그를 그냥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오해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무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행동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내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카더라. 그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는데 네 억수로 못됐다 카대. 그렇게 말 한마디 듣고 나면요, 다시는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게 누가 니를 되게 괜찮게 생각하더라. 그러면 이때까지 그 사람이 별로 내 마음 안에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좋은 감정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어떠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무지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은요, 참 무지합니다. 거울 없죠. 한번 옆에 사람 봐. 그게 나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 인생은요, 그래요. 참 실제와 다른 어떤 한 사건 때문에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준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없애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처럼 판단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곳곳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믿음은. 이 말이 뭡니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다고, 사랑을 베푼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되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 없이 어떠한 구제를 했다면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데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미움이 내 속에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내가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쉽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미움에 관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고, 그런 헌신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미움을 좀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미움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이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실족하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여 미움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의 마음을 심는 것에 관해서 그만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면요,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카더라, 이런 말 잘하잖아요. 이완조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욕하더라 카더라, 이러는 순간 목사도 무너진다. 내가 뭘 그래 저분에게 잘못했는고. 그리고 나면 그 전날에 이완조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웃던 얼굴이 그 다음 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셨어요? 이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미움의 마음은 철저하게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삶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예물 드리기에 합당한 자, 헌신하기에 합당한 자로 예배, 예물, 구제 신앙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함이, 여러분들의 예배함이 하나님으로 복된 예배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신앙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도 앉아 있으면 되겠지, 그래도 누구라도 도우면 되겠지, 그게 내게 복이 되겠지. 근데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안 일어나, 역사가 안 일어나.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신앙의 방법대로 신앙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앙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지만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뭐하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그렇잖아.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마음 갖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철저하게 많은 계획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인생 절대로 마음 갖고 안 돼.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이래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함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어찌 신앙하라 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맞추어 가며 신앙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강력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도 부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 자에게 재물 줘봐야 그 재물 갖고 뭐 하겠어? 사람을 상처나게 한다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좀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걸로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데 쓰는 게 그게 재물 아니겠어요? 그게 힘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싹 트고 그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도 붓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 없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기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미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지를 알면, 무지를 인정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모자란지를 인정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니나 내나 참 모자란다 이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무지에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가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시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도하러 가는데요, 예수님은 저쪽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당부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한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이 고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더냐는 거예요.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웁니다.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저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좀 있다 오니까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깨웁니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 또 세 번째 또 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이상하게 써먹지만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무지와 연약과 부족을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 연약성을 주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지. 네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네가 왜요? 약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보다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세 번을 부인합니다. 나 그분 모른다고. 그분 모른다고.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는요, 죄책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뜻 보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꼭 찾아와 가지고 나를 어찌할 것처럼 네가 나를 배신했네, 네 사랑이 거짓이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네가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의 연약성을 보시고 주님은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둘 다 무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에는요, 얼마나 많은 허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달변가라도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70% 이상 전달을 못한다 그래요. 10분 동안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여기다 예를 들어서 A4 용지 나눠주고 써라 그러면 여러분 쓰는 거 다 틀립니다. 이해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달변가라도 내가 여기에 원고를 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으라 그러면요, 이거 70%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나는 정말 달변가입니다. 세상에 10%, 20%, 30%, 50%, 나머지 50%는 뭘로 적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된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우리 안에 뭐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변가라도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카더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 가운데에는 실제와 다른 이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자기 생각도 더해져서 전혀 다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무지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발휘하면서 살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우리 이 어리석음이 또 다른 어리석음을 향해서 어찌 여러분 죄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의 이 연약성을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인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미움을 다 끄집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얘기를 굉장히 듣게 됩니다. 목사님 누가 그래 갑디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나는 반응을 하지 않아. 우리 전도사님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거 여차에 차는데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더 기다려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들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여차에 짝 하다던데 어떻게 됐어요? 하고 들어보면요 사정이 다 있어. 19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 자매 앞에 가고 대뜸 뛰어가고 서자 말자 왜 그 일을 하겠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긴장해서 갑자기 달려와서 서다 보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자매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보려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주변의 사람은 아는 거지.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너무나 그를 좋아하는 나머지 너무 긴장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 일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허실이고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말 너무 듣지 말고 어떤 행동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성, 그의 연약성, 인생의 연약성을 돌아보시고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어내면 그것이 사랑이요,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붓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미움을 떨쳐내시기를 원합니다. 떨쳐내시기를 원합니다. 미움 가지고 신앙하면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와 다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게도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미워하며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과 무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고 그의 연약도 인정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넉넉함으로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